오늘 주일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36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무수한 독립투사들의 인생을 건, 죽음을 건 그러한 삶의 헌신이 있었고 그것으로 됐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었기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불행하고 또 3대 안에 가문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 본관 그리고 이 선교센터 2층 3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역의 공사를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아무런 안전사고도 나지 않고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친교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귀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질문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뭘 믿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걸까? 그것도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분, 감옥에 갇힌 이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 온 국민이 마음 답답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속옷바람으로 나는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마 곧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혹 조직폭력배들이나 파렴치범들이 교도소에서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어이없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은 도대체 뭘 믿기에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믿는 걸까? 그가 믿는 구석은 뭘까?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면서 믿는 구석 한 가지를 다 갖고 사시죠. 근데 뭘 믿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을 믿으면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전혀 믿을 근거가 없는 것을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사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장밋빛 환상만 바라보고 욕심에 꽂혀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걸려드는 것, 그게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많고요, 확신보다는 불신이 팽배한 그런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넘쳐 흐르고 세계에서는 새로운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은 우리들의 상상을 늘 초월해서 우리에게 불어닥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상도냐 전라도냐 하는 것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이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남북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1970년 중반부터 선언을 하고 오늘까지 기도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만, 남북의 갈등은 도대체 언제나 해소되는 걸까 하는 것들이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세상인가? 너무 낡은 시대의 것 아닌가? 끝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정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행복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눈물 날 일이 많은데 그건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 눈물 날 일이 많은 인생입니다만, 눈물 속에 절망하고 눈물 속에 포기하고 눈물 속에 그냥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분을 가졌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믿음을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는 게 아마 제가 설교해 본 것 중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기고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믿음의 역할,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은 꼭 우리 인생에서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당연하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믿음의 정의와도 관계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현대인들은 지식을 믿음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학의 법칙, 수학의 공식처럼 분명하게 답이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달리 말하면 중력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무게를 가진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배웠든 아니든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5층, 10층, 15층 이런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안 떨어지면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이지만 믿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믿으면 평안과 행복과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오늘 살면서 내가 절대로 고층 빌딩에 올라갔는데 안 떨어졌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잘 지켰더니 내가 오늘 평안해,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는 분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다는 걸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물론 안 지키면 불행이 오지만 그거 지킨다고 나 오늘 너무 행복해, 고층에 올라갔는데도 유혹받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어, 이럴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가 믿음과 혼용될 수 있는 사회지만 우리는 지식으로 혼용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뭘 안다는 것보다 어디에 의지하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한 말씀에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그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벌써 아리송한 말들이 계속이 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를 주어로 쓰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은 소망하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근거를 갖고 있다 하는 면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상이라는 이 단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뭔가 근거가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증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있음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 그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거가 있고 증거도 있고 그걸 믿고 가야 될 만한 그런 토대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그냥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로써, 바로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고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이 증거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만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쉽습니다. 이 지금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한 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순교자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 칭찬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언젠가 드러날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고 증거도 있는 거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선조들이 있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이 사실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3절을 잘 해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소위 창조된 것은 그 원재료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들, 나타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의역을 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창조의 핵심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둠과 공허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질서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을 이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보면, 어디 저 안에 빛이 있는 거를 재료를 가지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펑 터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어둠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현실로 나타내신 것, 그게 창조행위라고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위 말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 그거를 불러내셔서 인간들 앞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로 되돌아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소원, 비전,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됩니다만 믿을 만한 사람, 아니 믿을 만한 존재, 여기 성경에 믿부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이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길을 가는 것, 인생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살면 행복해지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이거 따지고 보면 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히브리서 이 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눈으로만 봐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지금 여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죽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약속을 받지 못한 건 아니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은 사람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와 모든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주겠다. 민족의 약속,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이런 걸 해주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떠나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갈 바는 알지 못해도 목적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가는가 하는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거니 하고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당도한 땅의 삶이 뭐였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땠나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처음에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웃긴데 이 말씀을 주신 저분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약속은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아브라함이 땅을 주십시오, 집을 주시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우리가 지금 나이는 많은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 나에게 아들 한 명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건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세계로 너 나를 따라올래 하고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해서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웃기지만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된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약속을 믿고 떠나면 너는 나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동행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훨씬 더 열심히 믿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하고 따라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땅에서는 불행했으나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건 우리가 당연히 얻을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생활,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삶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은 약속의 성취보다 눈물 날 일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든든한 밀착, 연대, 이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늘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평탄한 녹색 등의 삶을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빨간 등만 켜지고 고난이 넘치고 성과는 없이 열매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초대를 따라서, 하나님 달라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초대하셔서 떠났는데, 정작 그들의 일생 동안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 유일한 땅이 막벨라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훗날에 어떻게 쓰이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 장사를 지내요. 많아봤자 서너 평 되는 땅. 온천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저 하늘 봐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기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은 외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고민되고 회의스럽고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의문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즉 약속은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 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약속이 내게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저기 있는 거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이 땅에 나그네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합할 때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삶도 사는구나 하면서 위안을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하실 영원한 하늘의 도성,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어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 약속은 아니어도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꿈꾸는 그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조차도 의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싶어서 그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오겠지라고 하는 것만 믿고 가다 보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원한다고 칼을 함부로 들고 놀게 하지 않잖아요.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칼을 아이들에게 맡겨 조심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란다고 즉각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약속을 보면서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을 얻었어도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숫자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들은 성공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그리고 뭐 내가 특별히 저기에서 더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나하고는 저 상관없어. 저건 어린 아이들을 가진 자녀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하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꿈을 서로 보장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며 저게 내하고 혈연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불확실한 이 시대에 비록 약속은 성취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길로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확신보다는 불신이 더 팽배한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뭘 믿을까? 저 믿어도 되나? 사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느라 흔들리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고 이 세파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두는 견고한 결단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분들은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은 붙들고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수천 년 후세에까지 그의 이름들이 전달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성서적인 해답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질까? 이 세상의 것은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갖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왜 믿어야 하는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약속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없던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잠시만 더 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로 서로 결심한 지가 1975년부터 오늘에 이르게 있습니다. 아직도 통일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실 겁니다. 빨리 이루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보다 더 크시고 약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것을 가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의지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또 의지해야 될 공식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은 평안과 행복과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 존재와의 신뢰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가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가짜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진짜임을 깨닫고 그 삶을 행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약속은 성취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고 행복임을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살이 험난하고 눈물 날 일 진짜로 많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삼고 이 세상을, 이 혼탁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